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 5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라는 신들이 있지만 성경은 신 중에 신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은 피조물이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만들어낸 신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천사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는 우리 인간처럼 사람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 기동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보면 영혼을 넣어주셨다는, 불어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요? 이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없는 영과 혼으로만 구성된 영적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피조물이잖아요. 그 시편 103편 20절 이하에 보면 이 내용이 쫙 나와 있죠.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이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인 사단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전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그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이 기독교, 특기자잖아요. 다스릴 독자잖아요. 가르칠 교자.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거죠. 그것이 진리임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서성이 되셔서 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큰 명절이라 얘기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 5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이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에 의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배 때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교병의 절기란 게 뭐냐? 누룩을 넣지 않는, 어떤 첨가물을 넣지 않는.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뭘 썼냐? 그 무교병을 쓰는 거예요. 아무 맛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무교병의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느냐? 아빕 5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이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빕 5월이란 건 뭐냐? 1월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종교력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아비벌, 니산월 이런 얘기 나오죠. 팔레스틴의 종교력도 있고, 그리고 또 민간력도 있고, 바벨론의 원력도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 이게요. 그래서 아비벌은 뭐냐?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서 1월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날에 이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온 그 날을 6월절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6월절을 지키는 절기가 어느 달이라고요? 아비벌. 그래서 팔레스틴 민간력으로 보게 되면 이게 7월달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원력으로 봐서는 이걸 니산월이라고 해요. 우리 와서는 태양력에서는 3월에서 4월 이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6월절은 뭐냐? 1월 14일 그날에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 수백만이 탈출을 하는데 바로왕이 보내주려고 해요? 안 보내주려고 해요? 안 보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을 내려, 두 번째 내려,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바로왕이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안 보내주는 거야.
이리 머리를 굴리고 저리 머리 굴리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죠. 죄와 악의 모습을 절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신 재앙이 뭐라고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근데 바로의 마음은 그들을 보내고 싶었다? 보내지 않고 싶었다? 종을 왜 보냅니까? 종을. 가만히 있으면 종로로 잘해도 왜 보내겠어요? 뒤에 뭘 보내요? 군대를 또 보내잖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는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의 전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두려고 할까?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공격. 절대로 마귀는 우리가 마음 놓고 그냥 세상 쾌락에 젖어 살다가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따라 이 꼴을 못 보는 게 마귀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의 장자를 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 진노의 천사가 막 애굽의 장자를 칠 때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이에요. 그 절기를 지키라는. 이 날을 이스라엘은 종교력으로는 1월달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팔레스타인이 뭐라고요? 그냥 7월달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뭐냐?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애굽의 세상 속에 살 때의 그 종살이할 때 그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무교병, 그것과 쓴 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요즘 우리 한국이 보통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한 번쯤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 그런 경험도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초실절은 뭐냐? 이런 닛산월이라고 그랬죠. 이게 또 뭡니까? 그러면 아비벌의 1월 16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첫 농사의 첫 열매, 이게 누구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농사하는 분들에게 10의 1조를 드려라. 직장인들도 10의 1조를 드리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초실절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칠칠절이라 부르는, 요게 우리 이제 맥추절이에요. 이거는 시반월 6일이라 해가지고서 이는 종교력에서 3월 6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7주간에 걸쳐서 이거를 지키라 해가지고서 77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걸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절기상으로는 나팔절이 나팔절, 이건 뭡니까? 티시리월 1일, 그러니까 7월 1일, 종교력에서 그렇게 7월 1일. 이거는 대속제일 전에 나팔을 불어 10일간을 그 대속제를 준비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대속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는 기념해서 지키라. 부활절이 오기 전에 뭐가 있죠? 고난주간 있죠, 그죠? 사순절 기간이 있죠, 그죠? 그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 속죄라는 속죄.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통곡의 벽이라는 거 있죠. 통곡의 벽에서 그 막 순례자들이 막 벽을 뜯으면서 막 통곡한다잖아요, 그죠? 대속죄이 되기 전에 모든 백성들 10일 동안에 막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회개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끝나고 나니까 성령 임해 안 임해요? 막 임하더라, 얘기해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참 자유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제사장 중에 최고인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휘장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휘장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그들이 막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막 이런 중에 있을 때 대제사장은 거기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로 뿌리고 바로 덮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두 그룹이 있고 있는 여기 장소를 시은좌라 그래요. 거기서 대제사장이 모든 통곡과 함께 회개와 함께 모든 가지고 그리 들어가면 그 시은좌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느냐? 죄와 의무들을 전부 다 사하노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뭡니까? 백성들에게 말한다고요? 너희 백성들아 잘 들어라. 오늘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과 너희들의 모든 회개를 들으시고 너희들의 모든 죄와 물들을 사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절이에요. 거기에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초막절, 수장절이라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티시리월, 인치를 15일에서 21일 사이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의 삶을 또 역시 기억하는 거죠. 거기서 그 초막에서 먹고 마시면서 광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러면 수장절이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 거두어 가지고 그 초막 안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하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걸 우리 오늘 같은 뭐라고,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니까 12장 3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성령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뿐만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그 옛사람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 성령이 마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7대 제기를 볼 때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남자들은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라, 뭐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해보라, 과거를 추억해보라, 과거에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을 해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죄인된 삶이라는 게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유전자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바로가 왜 10번째 재앙을 내리기까지 왜 안 보내주려고 하느냐. 그런 종들을, 수백만 되는 종들을 그냥 보낸다?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에 의해서 그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전으로 옮겨놨더니 여전히 하나님 전에 들어왔으면서도 세상의 그 풍습대로 산다면, 그 습관대로 산다면 어찌 되겠냐.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게 그럼 예수님 재림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라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과. 재림에 관한 학설이 크게 3가지 학설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3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재림에 대한 학설이 있는데, 전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학설이고, 후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학설이며, 무천년설은 뭐냐?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천년왕국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천년왕국 자체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하는 학설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학설은 우리 정통신학에서 이걸 지지하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이 되면 우리가 분봉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환란이라는 것이 있고,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이 재림한 것이 있는데, 재림도 어떻게 두 개예요. 두 가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중재림한 것이 있고 지상재림인데, 지상재림이 오면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공중재림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혼돈스럽고 하여튼 굉장히 혼란스러워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낀가 저것이 낀가 미래의 대기를 알 수가 있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분명히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이런 학설들이 있다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기록해봤어요. 휴거, 랩처라 부르는 휴거에 대한 재반 학설인데요. 이는 성도들이 7년 환란이라는 것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이거예요. 환란은 다니엘서에 분명히 이 7년이 맞는데 그럼 이 성도들은 7년 환란, 이 벌어지는 이 환란을, 대환란 기간을 통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휴거에 대한 3가지 학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학설이 뭐냐? 따라합시다.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환란 중 휴거.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통학 신학에서는 이 환란을 7년을 삼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에 크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후 3년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후 3년, 전 3년 어딨나, 그냥 그 자체가 환란이다, 뭐 하여튼 이렇게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대로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는 세 학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이 중에 어떤 학설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을 때, 지금 어떤 환란을 끝난 다음에 휴거가 될 것이다, 아니면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후 3년 반이 펼쳐지기 전에 휴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크게는 2가지가 강력한 학설이 있어요. 근데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환란이 되기 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뭘 지지하십니까? 그건 이런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뭘 지지하실래요? 따라 하나님, 저는 고생을 많이 해봐서 환란 받기 싫어요. 그럼 환란 전에 요구하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신학자들이 날카로운 시각으로 다 분석을 해보니까 전 3년 만에는 이런 역사가 있고 후 3년 이런 그것도 좀 있네. 그럼 그 얘기예요. 크게 말하면 전 3년 반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는 뭐야? 즉 그리스도가 탁 등장을 하면서 이게 평화 조약이 체결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요게 분명히 즉 그리스도 같긴 같은데 이게 뭐 평화로다 모든 사람 다 평화 뭐 이리 말하니까 야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이게 전쟁 시대가 오는가 뭐 등등 나름대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무슨 이렇게 뭐 한동안에는 이거 이제 베리칩을 그전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그 적 그리스도께 꼼짝도 할 수 없도록 종노릇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래서 뭐 그 베리칩을 표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 표를 받으면 끝장이다. 지금 우리 주위에 그런 거 인터넷 지금 억수로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아이고 머리야.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헷갈려. 그래서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환란 후 부활이라는 개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 3년 만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휴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후 3년 만에는 이 적 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순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전 3년 만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후 3년 만에는 그게 모든 통제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게 끝장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환란이란 것은 지금도 우리가 환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고달프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지도 힘들어요. 여러분 힘 안 드시는 모양인데 나는 힘들더라고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환란, 지 자체가 환란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환란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재림의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 쫙 펼쳐져 있는데 24장 8절로 13절을 보니까 재난의 시작이나 재난 시작. 이 재난의 시작을 환란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뭐냐? 거짓 선자가 등장하고 불법이 승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니까 드디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란의 날을, 그 날들을 택한 자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날들을 감한다면 이 사람을 그 환란을 7년 내내 받게 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요? 그 날들을 감하게 되면 어떻게? 그 중간에 우리는 올라갔세 구름 타고서 뭐 그때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날들을 하나님이 감해 주시는데 24절 보니까 강력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존재가 이제 드디어 전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이게? 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통치가 있으면서 동시에 또 좀 지나니까 29절을 보니까 환란 후에 우주 만물이 하늘에서 세상에서 희한야릇한 흩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혼돈스러워. 지금 과학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엔트로피의 극치의 시대라 얘기하잖아요. 블랙홀이 그걸 하면 수명을 다한 별은 자동으로 블랙홀로 빠진다잖아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라 지금. 이미 흙을 40개월로 다 차려서 우리 다 공포를 다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엔트로피의 절제, 연력학 제2법칙에서 엔트로피의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이런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과학자는 지금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우주는 2050년에 아니라 2060년 되면 멸망한다 그 얘기예요. 엔트로피의 극절정에 의해서 최고치의 수준으로까지 간다.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소비를 다 하면 뭡니까? 다시 재료 지점으로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만물이 고요해지겠죠. 그게 뭡니까? 세상 끝났다 그 얘기.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걸 2050년에서 2060년 사이로 본단 말이에요. 이 과학자들은 제가 과학자들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주 만물이 흩어진 역사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보이면서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때 하나님 나팔 소리가 빵빵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서 그러면 이것이 아까 뭐랍니까? 재난의 시작, 환란의 시작을 했죠. 요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팔 소리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 무렵에 그런 재림 무렵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한다. 지금 여러분이 동성애 이게요, 이거 소수자 인권하는 이것이요, 법을 제정하는 말단 이거지요. 종말이에요, 종말. 바로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를 보니까 이 예수님이 재림 무렵이 되면 노아 때와 같은 역사, 노아 때와 같은 역사. 노아 때 어땠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이냐? 아이, 목사님, 우리 다들 먹어야 되고, 먹고 살자는 짓인데 먹어야 되고, 그 마시고 물 마셔야 된답니까? 그럼 때가 되면 장가들고 시집도 가야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 흥청망청 음란, 그걸 말하는 거지. 이거는 노아 때 시대 말하는 거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동성애 이는 뭡니까? 그 동성애 제가 음란이라고 했잖아요. 음란이라 말하니까 뭐 난리가 나죠. 뭐 인권을 무시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짐승의 영이라고 했죠. 짐승의. 근데 이 짐승에도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 지금은요, 이 짐승의 인격권이 사람의 인격권보다 더 강력합니다.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짐승의 영이라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뭐 컴퓨터, 슈퍼컴퓨터의 이름이 뭐 애니멀, 짐승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 짐승에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더라? 지금 AI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영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AI, 하나는 이 진짜 짐승에게 인격권을 부여해가지고 사람은 비하를 하고 짐승은 존중을 해서 이 짐승의 영이 있다 부여하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짐승의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컴퓨터, AI, 또 하나는 뭐라고요? 실제 짐승에게 인격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 다 지금 등록해야 돼, 등록 안 해야 돼? 등록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법에 걸리면 벌금 내고 구속되고 해야 돼요. 그 귀한 님에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짐승 한번 키울 수 있어 없어요? 짐승 키우다가 이러면 까딱하면 저 장례 치러줘야 됩니다. 납골당해. 잘 매셔야 된다. 그것도 평소에는 부모에는 효도당하는 사람들이, 응? 저리 가라. 그러니까 지금 짐승의 영은 두 가지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다, 이 쾌락에 젖어 살았다 이 말이, 이 말이. 그러니까 39조는 사람들이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잘 못 깨닫더라.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진주 신안에도요, 저 혁신도시 안에 저 하자동 판마트 주위에 저 뱅크동 케이텐지 뒤에 가보세요. 여러분 요 가자동 길산대 건너편 그 가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밤에 저도 10시에 가봐. 10시 11시에 가보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요 소동과 고모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면 한 번 가봐야 돼. 가봐야 돼.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실천신학 시간에 실천신학 리포트를 쓰고라는 거예요. 우리 리포트를 쓰고라는데 실제 실천신학이니까 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그 전도를 하거나 뭐 경험하면 그걸 쓰고라는 거예요.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이 중국집 출신이 아니었어요. 저 부산에. 이 양반 어디를 갔더라? 사창가에 갔더라. 갔다 왔더니 뭐라고 소문이 나느냐? 아니 누구 전도사가 사창가에 가더라. 도대체가 이게 그게 실천신학이다. 그러니까 직접 그때 가보면 아이고 세상에 진짜 말세 지말하다 종말하다 이게 종말이구나. 여러분 종말 열시든 그 우리 요거 한 내부터 가보라니까. 어떤 일은 어땠는지 저 가보세요. 거기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젊은 아이부터 연세가 80, 내가 7, 80, 노인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10대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 우리 제가 가도 피해가 됩니다. 피해가 됩니다. 형이나 그 아드님, 따님들, 손자, 손녀님들 이래 될 판이니 이게 지금 세상 현실 아닐까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그걸 보면서도 못 깨닫더라. 저는 왕에서 끌어내려야 되겠습니다. 왕에서 끌어내려야 되지 이제. 자, 그래서 그런데 그 일이 딱 아무 보편적으로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 거기 막 쾌락에 막 젖어서 하니까 어느 날 뭐라고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하는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 가고 없어. 집에서는 두 사람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없어. 아니 어디 갔노? 어디 갔어? 휴거돼 버렸지. 하늘로 올라가 버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종들은 재림에 관한 고집스러운 학설을 주장하는데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오지 않으신다. 좋으신 하나님 그러실 택이 있나? 하나님도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렇게 죄인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지 마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동료들을 때리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들이라는 사람들 동료일 때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으니까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제임하지 않으신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세상에 유토피아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 판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치들 친구들과 먹고 마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재림 말씀에 대한 아니라며. 우리 한국도 수십 년 전에 진주 출신인 다미성교 이장님 목사가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해서 그게 다미성교 그래서 이 진주 저 평균도 고항 출신이잖아 그분이. 진주고등학교 출신이요. 저 목사님 선배요. 귀하신 분이요. 한국 문서 선교에서 문서 번역을 하는 천재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부동을 나버렸어. 내가 봤거든 그 현장은. 전부 다 흰옷 입고 부활할 거 휴가 됐더라고. 땡땡땡땡 했는데 뭐니까 그렇게 많이 있어. 근데 일제히 수백 명이 이러더라고. 왜? 그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한국 사회도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소리가 아무리 말해도 그 이단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돼 있다. 그래서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더라. 뭡니까? 그 안일함에 취해 살더라. 이럴 때 보니까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더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예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한 사람이 들어가더라.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러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나오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 가운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올리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만나는 틀이 없잖아. 랩처 그 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사야 57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세상에 치에 살더라. 이거는 개혁 개정이고 이거는 개혁 성경 이사야 57장 1절을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 환난 전에 우리가 극한 환난 그날을 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감해 주신 그날에 빨리빨리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그 날이다. 이 감한 요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때 잘 믿고 이때 신앙 무장해서 우리는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실바람 불어오면 손에 손잡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추수 마지막 추수의 추수. 그 농작물을 추수하는 그 추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추수하는 그 추수 말이에요. 그날이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오니 우리는 힘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주셔서 그날을 깨닫게 하시고 준비케 하셔서 우리 모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들림받기가 부족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